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주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찾아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또 준행하며 그것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은 잠시 진행하던 창세기를 중단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묵상, 주님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보다 그 주님 자체에 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쏟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창세기를 중단하고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보는,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을 지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세요. 정말 이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의 그 앞으로 될 일을 보시고 정말 평화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곧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떤 장군에 의해서 회파가 될 것이고 그런 앞나라에 될 일을 다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모습이 원래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첫 번째 들어오셔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세요. 그런데 성전이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원래는 중건이 되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주님, 예수님은 저런 텐트에 사신다니 말이 됩니까? 주님을 위한 집을 만들겠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는데, 다윗아, 내가 이 모든 이 천지의 주제인데 하늘이 나를 담을 수 있으며 땅이 나를 담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너가 나를 그 생각하는 그 마음 너무 고맙다. 하지만 너는 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로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성전의 재료를 모두 준비해 놓고 이제 짓기만 하면 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중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중건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낙성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역대하 7장에 그렇게 나오는 기도인데요. 제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몸을 돌려 이 성전으로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땅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의 괴로움과 그 억울함을 푸시고, 그리고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눈과 귀가 언제나 성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머물러서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늘 기대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한성교회는 이제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사는 사람은 없지만 이전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 성전에 여기 교회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여기가 교회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돼요. 때로는 한성 식당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밥을 먹는 그런 한성 식당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컴퓨터도 있는데 각자 노트북을 들고 와서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뭐 피파라든지 이런 게임을 하면서 한성 PC방으로 그렇게 또 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뭐 찬양이 울려펴져야 될 때 찬양이 아니라 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한성 노래방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일단 들어오면 누워요. 누우면서 그냥 코 고는 소리가 드링드링 들리면서 한성 여관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사람들이 뭐 이제 많이 와서 공부하면서 뭐 한성 도서관 같이 그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때는 우리가 아침에 8시에 그리고 저녁에 8시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눈과 귀가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이들이 뭐 하나 봤더니 아이고 8시 되니까 예배드리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그러네, 너무 기쁘다. 또 저녁 8시가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네, 참 좋다. 그런데 그 외에 정말 다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서 이것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 중건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정말 불순종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만 하면은 주님이 고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되고요. 하지만 나중에 뭐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지만 옛날에 황금으로 지었던 이전의 영광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곳에 와서 옛날에 내가 했던 이 약속대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비록 너희들이 보기엔 초라하지만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성전에 와보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원래는 이 제사 드릴 그런 어린 양과 그런 제물들을 자기가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끌고 와서 자기가 마음을 쏟은 그 어린 양을 죽일 때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성전 앞에서 얼마 주고 산 돈, 관계 맺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괜히 너 나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불쌍한 것 톡 그냥 죽이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안 들고 막 미안함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재물 들고 오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사면 편하지 않냐 그러면서 다 거기서 거래하느라고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로 그냥 장사하는 소리,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흥정하면서 아유 뭐 500원에 해줘요, 무슨 소리 10만 원인데 저기서 훔쳐간다 저놈 봐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장사하고 훔치고 그리고 흥정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오늘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집은,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그곳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와서 기도하는 집, 그리고 이것을 그 조사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대요. 그것이 히브리어는 그 조사가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도 되고 만민을 위하여라고도 할 수 있대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정말 여러분들이 애씀으로 성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셔서 정말로 그곳에서 아버지의 눈과 귀가 머무른 그 자리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가까운 그런 또 성전에 그렇게 나아가셔서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 이외에 다른 것이 들리게 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장사하는 소리, 어떤 PC의 소리, 영화 보는 소리, 코 고는 소리, 음식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 오직 기도의 소리,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와 회개하는 그 소리, 정말 악한 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소리가 이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눈과 귀에 들리게 하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바로 그 성전에 가서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주님의 눈과 귀에 기도하는 모습, 바로 자기가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드라마를 보다가 최강이라는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보니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술과 담배에 손을 대게 됐고 연관 검색어에 담배가 뜰 정도로 그렇게 골초이고 그렇게 많은 알코올을 또한 섭취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런 삶이 싫었는데 그를 위하여 그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담배를 끊게 하시고 술을 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제 CBS 간증에서 한 내용과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그 기사를 내가 왜 보게 되었는가 알지 못했지만 오늘 생각해보니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위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르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를 고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그 성전에 찾아서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의 집을 찾아서 그곳에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